자, 333페이지 산법인 관찰을 통한 환으로부터의 탈피 이걸 공부를 여기 할 차례입니다. 그죠? 네. 이 산법인이라는 말 여러분 정확하게 압니까? 이 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무상입니다. 두 번째는 고고, 세 번째는 무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법인을 이제 얘기하는데 무상고, 무아라는 세 가지 법인을 얘기해요. 여기 도장 인자가 있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도장을 이렇게 확 찍으면은 선명하잖아요. 그죠? 분명하고. 그런 도장을 찍은 공문서는 안 바뀌는 법이거든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뭐가 하면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쉽게 말해가 형성된 것은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패러다임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패러다임이 있다 그랬어요. 학자들이. 그 이후 동성을 모든 것은 변한다는 패러다임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게 재행무상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드리면 이 삼법인은 다른 종교와 구분 지을 수 있는 깃발과 같다. 깃발. 깃발이다. 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불교 깃발이에요. 그 삼법인이 있으면 불교고 삼법인이 없으면 불교가 아니라고 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연기입니다. 연기를 연기법이에요.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에요. 이걸 펼치면은 이런 세 종류로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세 가지 바뀌지 않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계고란 말을 씁니다. 일체 모든 것은 괴롭다. 왜?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인간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가? 변하지 않기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영원한 것을 구합니다. 근데 변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나라에 뭐 일본 자동차 그렇게 많이 팔린다며요. 그죠? 뭐 딱정벌리차도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연비 때문에. 연비 때문에. 근데 그런 차를 한번 내 옆에 끌키거나 앞에 좀 이 반파하고 우러지고 이러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죠? 그래서 변하면은 괴롭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가장 이 변화의 극심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애인이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러면 막 가슴이 아파요. 변심했다 이게. 변심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다든지 사랑하는 애인이 그냥 배우자가 죽는다든지 이러면 뭐 가슴이 지금 동공하고 그러죠. 그래서 변하는 건 괴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괴롭다면은 자아가 없다 이죠. 내가 있으면 괴로울 게 없을 건데, 그죠? 우리가 괴로움을 느낀다 하는 건 자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연관이 있는 거죠. 무상고 무아는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무아라고 얘기하는 것 특히 이제 모든 종교는 다 자아를 주장하는데 불교만은 무아를 주장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종교를 이 세 개의 종교를 나누면 자아를 주장하는 종교와 주장하지 않는 종교 둘로 나누는데 불교는 자아를 주장하지 않는다. 자아를 인정하는 종교는 다 신을 매기라는 종교는 다 자아를 인정한다. 그런 데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러면은 자아가 없으면 어떻게 보고 듣고 하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때는 이 아는 없다. 아는 없지만은 바로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을 얘기합니다. 아는 없지만 우리는 내가 있어서 보고 듣고 한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어서 보고 듣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음은 궁극적으로 뭐냐? 무아입니다.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 없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아는 이 유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니긴 마음이에요. 마음은 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렇다가 아가 없다는 무아도 사실은 부정합니다. 마음을 갖다가. 그래서 유아와 무아 양극단을 떠나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이제 마음을 대승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도 세속사는 아를 좋아하니까 이걸 아라고. 이때의 마음은 이 궁극적인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건 좀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요. 무척 어려우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하십시오. 이런 걸 좀 차근차근 알고 보면은 어렵지 않다. 자, 고에 읽어볼게요. 삼부진 관찰은 첫째,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고통과 미래에 형성될 수 있는 괴로움을 끊어버린다. 이 무상고 무아를 알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면은, 좀 일어나는 고통과 미래에 형성될 수 있는, 예? 괴로움을 끊어버린다. 이죠. 초기경제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면은, 생긴 번뇌는 더 치성하게 생기고, 없던 번뇌는 다시 일어난다. 이치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치에 맞으면 어디 되느냐? 생긴 번뇌는 끊어지고, 안 생긴 번뇌는 영원히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 무상고 무아는, 생긴 번뇌를 끊어버리고, 생기지 않는 번뇌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 삼법인이에요. 그냥 이치에 안 맞으면은 계속 그냥 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괴로움을, 현재의 괴로움과 미래에 형성될 수 있는 괴로움을 끊어버린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감각에 속지 않고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 이 감정과 생각으로 자유로워지고 감각이 안 속을 정도 되면은 이건 열반이에요. 해심일경에 보면 무여의 열반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열반은 두 가지 감각이 끊어진 걸 얘기한다 그래요. 두 가지 감각이 뭐냐면, 안에 과거의 인연을 근거한 감각과 대상을 보고 즉시 무엇이다 느끼는 감각, 이 두 가지. 하나는 안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는 바깥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감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감각은 하나의 감각을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느낌이라도 과거 경험을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참 찻잔이 좋다, 이게 찻잔 참 좋아, 이러면은 이게 우리 바깥 요 대상을 보고 감각이 느낌 같지만 이거 참 좋다 할 때는 과거 경험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좋다는 느낌에는 과거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 경험 어떤 것이냐? 이런 도자기에 대해 조예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참 잘 만들었구나. 좋네. 멋있어. 이러는 거야. 그건 과거 경험을 근거하는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개를 보면은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를 봐도 피하는 사람. 어릴 때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면 탁 보면은 촥 이렇게 피할 때 느끼면서 탁 피하지만은 현실적 바깥 경계를 보고 느낌이 일어난 것 같아도 탁 피할 때는 과거 내가 물렸다 하는 경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 한 가지 이 감각이라도 이렇게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만일에 열반을 얻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감각이 소멸해 버리느냐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감각은 고통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안의 감각을 근거를 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건 그 사람에게는 과거의 모든 경험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에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건 과거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환영인 줄 알기 때문에 바깥 감각에 대해서, 바깥을 인지하는 이 감각에 대해서도 끊어져 버린 거죠. 그는 그 상태가 열반이에요. 이런 분은 생사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열반이라 하는 것은 모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근거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들어오는 바깥 대상에 대해서 바른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안과 밖을 근거한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용수보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있으면서도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감각, 두 번째는 감각이에요. 세 번째,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영향받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얘기를 한다면은, 현재를 얘기한다면, 과거 기억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에서 자유로워졌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과거 기억에 근거한 이런 삶도 다 허상인 줄 안다는 거죠.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서 없다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과거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기억은 현재입니다. 현재가 매 순간 변한다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삼법인 척기 무상만 들어간, 무상의 뜻은 뭔가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생기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생기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사라지면 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무상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EBS에서 죽음에 대한 걸 한번 반영했어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외국에서는 뭐 영국이나 그 유럽 쪽에서는 죽음을 논의를 해야 된다. 어린 아이들도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게끔 합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청년들을 A그룹, 대학생들이죠. A그룹과 B그룹을 나눠요. 그래서 B그룹은 그냥 재밌게 놀고 이런 쪽으로 내버려 두고 A그룹만 뭘 하는가 하면 죽음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유언도 작성하게끔 해요. 그리고 게임을 벌입니다. B그룹은 게임을 벌이면은 예를 들어 게임을 해가지고 지면 한 대씩 맞게 하는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서로 안 맞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때리려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A그룹은 유언을 작성하고 죽음에 대해서 논의한 팀이기 때문에 하면은 더 자기가 양보를 더 많은 상대에게 주고 자기가 더 많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달라져 버린 거죠. 왜 이런 얘기죠? 빼앗는 쪽이 아니고 주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죽음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불교에서는 죽지 않는 법을 가리키는데 어찌 될까? 그렇죠? 그럼 죽지 않는 법을 가리키니까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상대를 더 많이 때리고 더 많이 가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럴까요? 정말? 아니죠. 몸이 안 죽는 게 아니니까. 네. 왜 아니냐면은 불교에서는 인과 법칙을 얘기합니다. 선인선가하겠나. 예. 선을 많이 짓는 거는 끊임없이 지을 수 있는데 악업을 한번 딱 지으면 지워지질 않아요. 선행은 잘 안 채워지지만은 악행은 한 번만 해도 탁 들어가 버려요.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사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고 보면. 근데 어쨌든 죽음이 긍정적인 이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이게 제가 몇 번 한 얘기인데, 사형수들을 갖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열흘 후에 죽는다. 10명의 사형수를 한 방에 넣으면은 그 흉악범들을 서로 싸우겠느냐? 안 싸운다. 열흘 후에 같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싸우겠냐? 그럼 그것을 한 달 느리면 싸우겠느냐? 1년을 느리면 싸우겠느냐? 죽는다 하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은 안 싸울 것이다. 그럼 한 100년 느리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네. 탐욕이 생겨요. 네. 아니,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100년을 느려도 안 싸우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면 싸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누구든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싸움은 조금씩 끝나겠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얘기,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 무상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생기면 반드시 사람이 돌아오자. 우리는 계속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상황을 알고 아는 사람이 뭘 찌찌뽑고 싸우고 많은 정리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무엇이 괴로운지를 아는 거죠. 정신적으로. 내가 붙들고 있다. 이건 다 괴로움이에요. 왜 괴로우냐? 두 번째 이 세상에 없는 게 뭐냐면 형상이 있는 것은 상주한다, 영원하다 하는 것은 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형상이 있는 건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에요. 이는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딱 생기는 사람은 원하는 마음이 없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 집착이 오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무언해탈을 얻습니다. 원하는 게 없는 걸 했다는 거예요. 무상의 지혜가 생기면 무상해탈을 얻어요. 모양이 없는데, 왜? 모든 것은 모양이 없다 하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무아를 체득하는 사람은 공해탈을, 내 자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자, 읽어볼게요. 몸 감찰을 할 때 자비손으로 인하여 몸을 통해 나타나는 삼법인을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것이 무상이구나 알아차리면 됩니다. 계속 몸의 변화가 무상함을 따라가면서 몸을 계속 관찰해 가다 보면 이제까지 생각지 못했던 마음에 일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어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며 고와 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깨어나야 돼. 고정관념 벗어 마음이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시야가 확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현상이 삼법인을 체득하면 의식이 깨어나면서 하나된 전체 의식으로 바뀌는데 이 왜 전체 의식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무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존재 전체의 모든 것의 본모습이 무상이에요. 사람도 무상하고 책상도 무상하고 집도 무상하고 서울도 무상하고 대한민국은 무상하고 지구가 무상하고 우주가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존재의 공통점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런 지혜는 바뀌질 않아요. 지식은 생겼다 살았다 반복하지만은 그래서 의식은 뭘 바뀌느냐? 전체 의식으로
바뀐다. 전체 의식으로 바뀐다 하는 게 바로 지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법인 한 부분의 현상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일체세간 즉 우주의 모든 현상도 삼법인을 벗어날 수 없으며 삼법인이 두루 통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삼법인을 체득하게 되면 부분을 인식하는 심리 현상은 사라지고 의식이 하나 된 전체 의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이 확 전체 의식으로 바뀌는 근데 이런 현상이 생겼으면 조금만 이런 걸 맛만 봐도 사람은 조금 영악하기 때문에 도인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경선도 예? 자비경선할 때 그 전체 네. 자비경선할 때는 저희 무분별의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의들은요. 그리고 분별이 없는 상태. 분별이 없으면 경계선이 사라져버립니다. 안가받기. 그러면 일체감을 이루어요. 이 사물하고 모든 하나가 된 상태로 흘러갑니다. 일체감을 이루면서 사람들은 착각을 일으키죠. 깨달았다. 그건 착각입니다. 일체감을 이루더라도 뭐가 있는가 하면 바깥 경계는 그대로 있고 나는 그대로 있어요. 같이 일체가 무분별이었기 때문에 일체감을 이루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분별에서 바깥 대상도 실체가 없는 환영이 지나지 않고 나락하는 것도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고 알면 환의 거울로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갑니다. 그래 돼서 진정한 무분별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환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모든 것은 환영이구나 지나가구나 모든 환영이 지나 실체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 때 앞에 일체를 이뤘다 하는 경계보다 훨씬 높은 경계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우주가 하나 되니 뭐니 되니 이렇게 된 것을 깨달음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보적인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 참명상 4단계를 내가 시로 싹 적었는데 대구 그 자리에서 자꾸 글을 써달라 해서 시간은 없고 해서 4개의 시 개송을 제가 보냈습니다. 이걸 실으라고. 그게 이제 바로 경환공화 4단계를 얘기합니다. 자비수관의 단계도 거의 비슷하고 경선의 단계도 그렇고 이 다선의 경계도 같은 경계예요. 그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환의 경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체감을 이루는 단계예요. 근데 이게 전체 의식이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는 일체감을 이루지만은 두 번째 환영인 줄 아는 것. 세 번째는 환의 바탕이 바로 마음 자체는 안가밖에 없다는 공의 단계가요. 네 번째 단계는 화의 단계인데 거울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중무진의 법계를 얘기합니다. 뒤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상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세계예요. 그게 이제 하은경에서 사사무의 경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화의 경계입니다. 꽃이 피어나고 꽃잎이 중첩돼서 나타나는 것. 네, 그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전체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 다 통하는 경계입니다. 전체 의식이 돼야만 이제 그런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334페이지요. 또 하나는 삼법인을 보게 되면 육안의 차원에서 심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선할 때도 나죠.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딱 앉아 눈을 감았는데도 몸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게 뭔가 심만이에요. 눈을 감으면서 보이는 것. 그러면 눈을 뜨고 있을 때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고 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그게 심만이에요. 근데 그 심만이 바뀌지 않는 때는 보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능경에서 얘기하는 그게 진요입니다. 묘진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서 알아야만 그때부터 제대로 수행해 갈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능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걸 알고 수행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돈의 점수가 생깁니다. 돈법, 점수. 이랬었나? 이건 아닌데. 점자를 떼서라. 이건 아닌데. 아, 이거 까먹었다. 자, 점수. 자, 안 쓰다 보니까. 깨닫고 난 뒤에 딱 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깨닫고 나에 딱 가는 이런 깨달음은 해오라 그럽니다. 정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해오한 사람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하면은 그런 게 신말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도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것은 육안이지만은 자기의 감정, 생각, 느낌, 과거, 기억, 경상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심한 일이 얘기하잖아. 근데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해보면. 근데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좀 굉장한 차원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은 누구든지 체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저는 그 수행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도사예요. 도를 전하는 사람. 또 전법사예요. 법을 전하는 사람. 선생님,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양치하면서, 이게 생존을 지키기 위한 양치라기보다, 내 이 몸으로서 여지껏 살아왔구나 하면서, 과연 이 몸을 벗어나서 수양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몸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수양의 도구지. 예, 몸은 깨달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예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몸을 잘 보존해야 돼요. 계속 이 몸으로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몸뚱아리를 엉뚱히 쓰면 안 돼요. 이 몸뚱아리를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 좋은 걸 구경하기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어떤 쾌락을 위해서 이런 걸 막 썼거든요. 썼지만은 이제는 수행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집착에서 못 벗어나고. 예. 네.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해 가면서 수행이 가능하니까 이 깍딱 잘못하면 수행은 완전히 금욕을 해야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외도입니다.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치를 잘 알고 마음을 이제 잘 다스리면 되긴 되는데 부처님 법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노선 민가 얘기에서도 그 얘기 나옵니다. 제가 이 불법에 기회해서 많은 법을 이 부처님 법을 전파하고 이러는데 어째서 제 딸애가 암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막 눈물을 펑펑펑 쏟으니까 노선님 듣고 있다가 오늘 당신은 불교의 경찰관이 됐군요. 불교의 경찰관이. 불교의 경찰관 됐다 하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 너는, 당신은 말이지, 이제 불자가 됐다 해서 채식을 고집을 하고, 가족이 고기도 먹고 싶고, 이러는 것을 당신이 강권해서 채식으로 돌렸지 않느냐. 그래, 딸애가, 도시락을 사가도 채소 반찬. 그 직장에 가면 다른 일 보고, 채소를 다 집어 먹어보니까, 딸애는 또,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고기를 사먹으니까. 굶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불균형이 아버지 말씀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병이 난 거라는 얘기해 줍니다. 당신 부인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불법에 기여했다고 해서 각방서자에 따로 쓰지 않느냐. 부인의 욕구는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그 배려를 하지 않지 않느냐.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경찰관이 되면 안 됩니다. 노스님이 이야기하는 거. 이게 노스님 인가 이야기 책에 나옵니다. 이것도 책을 또 소개하게 됐는데 불광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2권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봐야 될 책이거든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 노스님이 이 수행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신뢰가 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자비심이 없으면 불교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전체 의식은 심안을 발전시킵니다. 마음은 전후좌우가 없기 때문에 심안은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되므로 전동불같이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보면 머리에서 환해, 불빛같이 환해진 사람 없습니까? 예? 예, 있죠. 얼굴이 그건 지금도 현재도 이렇게 이래 돼 있어요. 전동불같이. 의식이 깨 있으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머리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이야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어디 보고 뺏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제 체험을 가는 들어가 있어. 제가 이런 걸 다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런 수행하면 체험이 온다고는 압니다. 그리고 존재의 본질을 보기 때문에 가장 미시한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미시한 부분과 가장 큰 전체를 동시에 보는 것이 심안이며 그게 있습니다. 전체도 보고 미시한 그것도 보고 다 봐야 돼요. 미시한 걸 볼 수 있으면 의식이 아주 미세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성을 깨달을 때는 의식이 미세해져야만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의식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고 똑같은 의식은 거친 의식이에요. 거친 의식 중에서 동정이러가 미시한 의식입니다.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때는 뭔가 하면 보는 성품이 있어야 돼요. 이 보는 성품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보다 미시한 것은 몽중이령입니다. 꿈속에서도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것. 그보다 더 미시한 것은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도 의식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는 숙면이래예요. 깊이 잠들었을 때는 원래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몸은 깊이 잠들어 있어도 의식이 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면이래. 숙면이래를 거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 3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체험의 문제지, 체험의 문제지, 내가 이해해서 알고 있는, 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이해해서 알았다면 그 아는 것이 동정이요, 몽중이요, 숙면이로 체화돼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그 깨달음은 깊이가 좀 없죠. 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즉, 의식이 깨어나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네,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의식이 깨어나는 3단계를 그때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뭐 했죠? 예? 호응했으면 자 다시 자비 면화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거의 수업인 날짜래요. 자, 시작합시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몸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를 쭉 펴셔야 되고요. 자, 눈을 감고요. 관찰 대상이 있을 때는 눈을 감는 거고요. 네. 관찰 대상이 없는 것은 눈을 감으면 곤란합니다. 화두 같은 경우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감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요. 가슴에 하얀 연꽃 봉우리가 쭉 올라옵니다. 자, 정수리에서 활짝 연꽃이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간원보살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백이 간원보살을 상상하십시오. 백색은 사랑과 영민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신보살은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예요. 나의 마음, 본성의 형상화가 간원보살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앉아서 손뼉을 쥐고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간엄의 두 손으로 정수리부터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이마, 눈, 눈썹, 귀, 어깨 쪽으로 갔다가 다시 어깨, 뒷머리, 귀, 그리고 뺨, 코 이쪽 이런 식으로 해서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정수리까지 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가늠의 손으로 스탑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부드러운 손과 같은 감정을 갖고 스탑해 주십시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스탑해 주듯이. 그리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면서 한 번씩 이래 얘기하면서 스탑해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선생님 일기 가져온 게 있으세요? 네, 주시오. 자, 봅시다. 근데 들킨 각오로 또 가는 얘기죠? 이게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고요와 텅 빈 순간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깊이도 넓이도 없고 막힘도 없고 무한히 퍼져나가는 이런 것이 있다고 좀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는 알미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는 알미, 고요하고 텅 비고 이렇게 안과 밖 없이 이렇게 넓고 깊이고 크기고 좀 무한하다는 거지, 그 알미 내용이. 그래서 그때는 요 알을 관찰 대상을 해야 돼요. 그때는. 이게 이제 보고 아는 알미 변함없이 비춰진다 했으니까
그 알을 이제 무상공부와 삼법인 관찰에 가야 돼. 그것도. 그리고 일단은 그런 다 사라지고 몸의 감각도 거의 지금 없는 상태 아니에요? 엉덩이 감각은 있어요? 그 감각이 맨 윗부분에. 예. 그 지금 현재 여기 얘기는 지금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이게 이제 목표점이 생기면 좋아요. 일체 모든 생미 있는 존재들과 함께 더불어 해탈 성불하려는 그런 목적이 생겼다 했는데, 수행은 그런 의욕이 없으면 수행이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보리심을 일으키잖아요. 보리심. 이 보리심이 내용이 하나는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위에 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보리심을 하나로 정의하라 그러면 뭐냐면 의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욕입니다. 보리심, 지금 현재 이게 이런 목표심은 보리심이 이제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이 자비수감이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법이에요. 자비수감이. 그래서 보리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 중생들 고통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기다림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목표점이 생길 때, 이걸 이제 의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욕이 있을 때 우리는 성취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의욕이 없으면 수행이 끝나버립니다. 남방에서의 남방불교에는 이런 의욕은 없어요.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없습니다. 대승이만 있어요, 이게. 이거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수행해 가면, 이제, 이 의욕에 의해 가지고, 점점, 사물의 모든 존재의 권한을 결정하는 힘이 생깁니다. 모든 사물의 권한을 결정하는 힘이 뭐냐면 지혜라, 반야지혜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좋아요? 근원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결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정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네, 결정하는. 결정. 네. 그거는 지식으로 결정하는 건 지식은 바뀌니까. 네. 그래서 결정하는. 결정을 한다? 네, 결정하는 거죠. 이거다? 그렇지, 이것이다 하고 결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첨도로 보는 말이라서 그렇죠? 어리둥절하시죠? 아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결정하고 다른 뜻인 것 같았어요. 네, 지혜가 결정하는, 확신하는, 예. 맞다. 확인하는 거. 결정하는 게 지혜가 하는 예. 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맞다! 이러지만은, 체득이 아니거든요. 맞춰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맞춰보는 거고. 지혜는 맞춰보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개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합은 조금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 개합한다 하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내용이, 대승에서의 지혜의 내용은 공성이에요. 공성이고, 공성이 드러날 때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고, 내가 지혜가 생겼다 하는 건 공성을 보고 있을 때예요. 근데 공과 지혜는 분리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는, 물을 부으면은 물 자체는 경계가 없듯이 공과 지혜가 경계가 사라질 때 그걸 법심이라고 합니다.
이 법신의 내용이 바로 공 플러스 치입니다. 요 법신이에요. 이게 이제 이 경지에 간 걸 이제 초지보살입니다. 초지보살. 초지보살이기 때문에 식지 중에 초지, 성인이 경기 들어가는 거죠. 소승으로 치면은 수다원가에 속합니다. 수다원가. 자, 수진화 보살님 거 한번 보죠. 이 지금 현재 그게 있네. 신장이 돌이 5개나 있네. 그죠? 그럼 그 전에도 신장 결석이 있었군요. 근데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 여름철에도 뭐 땀도 흘리지 않고 그랬긴 했네, 그죠? 덜해고 수행을 하게 되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러면은 수행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생겨서 그래요. 면역력.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몸을 대상으로 수행하면 몸이 음바란스의 바란스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예를 들면 허리 척추 이 디스크가 있잖아요. 의사들은 요즘은 의사들은 디스크가 생기가 아프더라도 수술하지 말아야 됩니다. 얘기하던. 그래서 조금 이제 운동을 하고 자세 바르게 하고 이러면 통증이 생기지만 점점점 원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인간이 그런 회복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수술하지 말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도 운동을 하지 않고 해놓으면 바로 그 위나 그 밑에다가 다시 또 이 디스크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예요. 그 인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회복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주면 지가 알아서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명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꿀도 있더라고요. 마누카꿀. 예. 마누카. 예, 마누카. 아니, 제가 이게, 그거 봤을 때, 그 꿀을 도움을 좀 받았어요. 예.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음식을 잘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지죠. 근데 이게 그 수행이 이제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병원 다녀와서 운동 좀 했더니만 이제 난리가 나버렸네. 통증이 생기고 야단 났군요. 예, 이제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입을 더 뒤집어쓰고 자비수가 하시네. 통증, 현기증, 식은땀, 구토증 뭐 생기는데 한 2시간 하고 나니까 그만 싹 자더들었네. 또 오한이 오기 시작했구만. 근데 아침에는 완전히 말짱해져 버리고 자비수간 도움을 받았는지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저기 인도에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큰 한 5,000m 이상 되는 큰 산이 있어서 거기에 특이 코스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다람산을 가기 전에 한번 들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호텔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오한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탈탈탈탈 떨리는.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자비수관 했더니만 금방 오한이 사라져버리고 회복됐습니다.
좀 내용이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옆구리에 이렇게 공간시가 이렇게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면 이게 이제 몸에서 이제 이 옆구리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마치 코로 숨 쉬듯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요. 거기에 또 불처럼 보이는 게 또 생기고 이랬네, 그죠? 근데 막 이렇게 숨이 얼마나 쉬었던지 밀려날 정도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바람요, 정형적인 바람 요소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약과예요. 어떨 때는 온몸에 태풍 불듯이 불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었다 시듯이 바람이 불어요. 그 실제 사라 태풍이, 그건 태풍이 붑니다, 몸에서. 그건 전 바람의 요소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불같이 이런 게, 불길이 막 솟아오르면서 타는 모습은 정말 불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두 가지가 바람 요소하고 불의 요소가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기만 하면 감당 안 된다. 그때 자비수는 스탑을 줘야 돼. 스탑을 주면서.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스탑을 주면서 지켜봐야 돼요. 근데 그런 방법을 안 썼군요. 얼마나 급했던지, 연불만 했네, 그지? 이거는 꿈을 꾼 겁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생생하게 꿈인지 제가 분명히 이게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이렇게도 누워보고 저렇게도 누워보고 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그 꿈이 아니죠. 근데 아니 제가 그렇게 바람에 제가 몸이 밀려날 정도로 그게 가능한지 저는 그게 제 꿈인지 환상인지. 네.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 태풍 부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 바람이 잦아들어서 제가 자야지 내일 또 생활하지 되면서 일어나서 분명히 걸어가서 자리에 누운 것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네. 네, 꿈은 아니고요. 네, 꿈같이 그래서 생생했다는 얘기군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보다 더한 것도 경험했는데 당연히 꿈이 아니죠. 태풍 분다고 했잖아요. 태풍. 바람이 진짜 불어요. 몸에서. 날려갈 정도로, 휘날갈 정도로. 어쨌든 이런 현상들은 외생이라면 건강한 사람께는 안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께는 안 생긴다. 몸이 이제 좀 이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 이런 현상들이 생각지 못한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얘기하잖아요. 생기기 때문에 계속 수행하면 이제 음반의 바람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현상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제가 오른쪽이 충수도 수술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수행을 하거나 이제 절을 하거나 그러면 온몸에서 이제 장기들이 움직이는데 오른쪽은 잘 안 움직여요. 그래도 결석도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이 평상시에 움직임이 잘 없는데 바람이 오른쪽에서는 예. 특히 수술한 자리에 있으면 거기 기혈이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자비수가 하나면 그 수술한 부위만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반응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 부분은 해결될 겁니다.